오늘은 2021 VIP 초청 잔치 발대식이 있는 날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우리가 초청 잔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평생 처음이고 또 저도 코로나 가운데 초청 잔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또 그때는 또 교회가 또 리모델링 가운데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초청 잔치에 힘을 모으기가 어려웠던 작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아직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가까이 있지만 오늘 VIP 초청잔치 발대식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많이 좀 달라졌죠? 들어오시니까 양쪽에다 뭐가 좀 붙어져 있고요. 앞에도 장식을 했습니다. 오늘 발대식을 하는데 먼저 발대식에는 초원 대표단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초원지기 장로님들께서 이 초원 피켓을 들고 초원 대표 이명은 이제 초원지기와 함께 입장을 합니다. 이 초원 대표단 입장 후에 영상을 봅니다. 영상을 시청을 하고 그러한 다음에 이 초청 잔치 개회 선언이 있습니다. 개회 선언이 마침과 동시에 이 중청에서 이 위에서 축포가 발사될 겁니다. 축포가 발사가 되는데 이 축복의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아마 한 두 사람이 이 축포를 터뜨릴 것인데 이 환상적인 호흡을 좀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빵 해야 되는데 빠방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빵 이렇게 두 사람이 하지만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환상적인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도 선교 국장으로 섬기시는 김종원 장로님이 이제 선창하는 교인 대표 선서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교인 대표로 선서는 하시지만 하늘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선서입니다. 마지막 서약자 이름을 말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큰 소리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 말고 옆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안 됩니다. 앞 사람의 이름을 넣어도 안 됩니다. 이번 VIP 초청잔치 주제 우리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이자 주제인데 현수막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VIP에게 사랑을, 교회에서 복음을. 이게 이제 구호이면서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호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목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VIP들에게 더 관심과 이 사랑을 맞추기 위해서 VIP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VIP에게 사랑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주제가를 부릅니다. 주제가는 뭐냐 하면 나로부터 시작되리입니다. 이 찬양은 그동안 우리가 예배와 기도회 시간에 여러 번 불러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찬양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면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안고 일어난다면 교회의 부흥과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과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장의 부흥과 회복도 나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10월 24일 한 주 전까지 파송의 찬양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로 바꾸어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VIP 작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VIP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VIP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VIP라고 생각할 때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보 삽지되어 있는 작정 카드를 꺼내어서 5명 이상의 VIP 이름을 적습니다. 지금 적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나중에 발대식 후에 적는데 이 VIP 작정이 발대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축보도 터뜨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영상도 보고 장식도 다 했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긴장해서 축보를 빵이 아니라 빠방 해도 괜찮아요. 교인 선서를 하는데 응급결에 옆 사람 이름을 불러도 괜찮습니다. 와이프 이름을 불러도 괜찮아요. 내 이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주제가를 부를 때 좀 잘 부르겠다고 어미탈도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축포를 못 터뜨려도 괜찮고 불발도 괜찮고요. 교인 선서할 때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제가를 부를 때 박자를 놓쳐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VIP를 작정하지 않으면 안 괜찮습니다. 괜찮지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VIP 작정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이 종전의 데이터를 보면 얼마가 참석했느냐? 출석 성도의 절반만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가운데 참석한 사람들이 다 참석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 절반만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 주일까지 총 6주간 42일간의 VIP 초청잔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우리 교회 VIP 초청잔치는 전통적인 총동원 전도주일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목장 모임마다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주 주차별 미션이 있습니다. 자, 1주차 미션이 뭐죠? 연락하기. 작정을 해야 연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연락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 다음은 뭡니까? 산책하고. 이 모든 것들은 오늘 9월 10일 작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VIP를 작정하지 않으면 VIP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VIP를 작정하지 않으면 매주마다 주어지는 이 미션은 나와 별 상관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VIP 작정은 마치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씨를 뿌립니다. 이 VIP 작정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월 24일 주일에 이 VIP 초청 잔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VIP 초청 잔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가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의 꿈을 안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VIP 초청 잔치는 뭐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꿈인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관 어떤 단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후앱 초청잔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작정하게 될 이 VIP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심을 집중합시다. 관심을 집중합시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세리들은 부정직하고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참 많은 배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족들로부터 로마에 바칠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한 세액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여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착복하여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전이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 외에도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야 어렵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10계명 제4계명 외에도 39가지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인이다라고 간주하였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편견입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편견을 가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직업, 그 모습을 가지고 판단했을 뿐 그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판단만 있고 관심이 없는 그들에게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당시 각 목자에게는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100마리는 한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전형적인 양떼의 규모를 말합니다. 목자는 아침에 양 100마리를 데리고 초지가 있는 상가들로 나갑니다. 하루 종일 들에서 양을 먹인 후에 밤이 되면 목자는 우리로 돌아갑니다. 목자는 양이 길을 쉽게 잃어버리고 양떼에서 이탈하여 방황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기 전에는 반드시 양의 수를 셉니다. 그런데 목자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의 기온은 밤이 되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자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경제적으로 계산할 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가치가 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마음에는 이 이런 한 마리의 양, 이 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목자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한 마리의 양에 있습니다. 99마리의 양도 목자에게는 소중하겠지만 이 한 마리의 양도 목자에게는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목자는 이런 한 마리의 양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다시 말해서 100분의 1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양 한 마리에, 그 양 한 마리 자체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잃어버린 자, 잃은 자는 한 사람으로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한 사람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이런 한 사람인 삭개오에게 관심을 집중합니다.
만약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몰라 구원의 길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번 10월 24일에 있을 VIP 초청 잔치의 목표, 10월 24일 날 있을 VIP 초청 잔치의 목표 몇 명일까요? 1,000명? 2,000명? 3,000명? 없습니다. 목표 안 정했습니다. 저 사실 이런 목표 정하는 거 옛날에는 많이 좋아했거든요. 목표 정해가지고 목표 달성하고 그거 참 좋아했는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엔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 사역할 때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마다 몇 명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버랜드 애들 데리고 놀러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목회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느낀 것은 뭐냐면 몇 명이 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간혹 성도들 우리 교회 1,000명, 3,000명 기도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영혼이 중요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없으면 1,000명이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없으면 3,000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10월 24일에 있을 2021 VIP 초청 잔치의 목표는 없습니다. 목표 인원 없습니다. 제가 목표를 안 정했습니다. 오늘 작전 카드에 써내려갈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소중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VIP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모를 바라보는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 대한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셨다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무속신앙으로 유교 전통에 몸에 배인 부모님이야. 나의 배우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말을 듣지 않아. 나의 마음을 몰라. 내 자녀는 정말 말을 듣지 않는 자녀야. 이런 편견이 혹시 있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으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지인이 VIP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도 아는 척하지 않는 이웃, 나와 사이가 좋지 않는 지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한 영혼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오늘부터 직장 동료, 거래처 사장님, 단골 손님, 이웃 주민을 일로 보고 사업으로 보고 관계로 보는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보다 세상에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영혼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랑과 쇠사슬에 매인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그라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했을 때 군대 귀신들이 2,000마리의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의 가치를 2,000마리의 돼지들과 결코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작정할 VIP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보고 관심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끝까지 찾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찾읍시다. 끝까지 찾읍시다. 이런 한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될 때에 관심은 항상 행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세어보니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이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길을 잃은 양은 놀라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양은 뿔이 없기 때문에 맹수가 나타나면 공격이나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다리가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위험 장소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왔던 길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이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들은 보면 이게 개울과 골짜기를 지난 것이 아니라 사막도 지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양을 찾기 위하여 정말로 목자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배고팠을 것입니다.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잃은 양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현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앞에 놓인 삶은 뭐냐? 구원과 행복의 길이 아니라 파멸과 고생의 구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점점 더 이 파멸과 고생의 구덩이 속으로, 구덩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가 구원의 길인지, 무엇이 행복의 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눈을 가립니다. 진정한 구원과 행복의 길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아니하면 돌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들의 손을 끌고라도 오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깨닫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서 하나님을 깨닫고 찾는 것은 만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을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과 고생의 구덩이에서 꺼내시고 구원과 행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는 우리가 VIP의 마음을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목자가 되어 이런 양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라고 하여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라고 하여서 찾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가운데 무슨 전도냐?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VIP를 찾기까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VIP를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기뻐합시다. 함께 기뻐합시다. 목자가 천신만고 끝에 벼랑 끝에서 들려오는 양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목자가 뛰어갑니다. 그곳은 급경사 바위가 있는 곳으로 목자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자가 그 양을 잡으려고 손을 뻗습니다.
왼손은 한 나무를 잡고 오른손은 깊이 내려가지고 겨우겨우 양을 붙들고 양을 위로 힘껏 끌어올립니다. 목자는 양에게 왜 여기까지 벗어나서 왔느냐고 질책하지도 않습니다. 양을 찾았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목자는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열립니다. 예수님의 이 잃은 양 찾는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생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기뻐할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잃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보다 그들의 삶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의 구원보다 다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자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의 관심은 이 영혼 구원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문을 닫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의 잔치를 알지 못했어요. 그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 마리의 양 가격보다도 잔치 비용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VIP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 한 사람을 찾게 되었을 때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님이 베푸시는 용서를 받아들일 때에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기쁨이 뭐냐면 영혼 구원의 기쁨이에요.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영혼 구원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경험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4일은 VIP 초청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10월 24일은 우리 교회 자칫날이면서 동시에 천국 잔칫날이 될 것입니다. 잔치에 참석할 손님을 모시고 오십시오. 잔치는 준비했는데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정 이후 6주 동안 관심을 가지고 찾고 찾았지만 또 찾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10월 24일 주일에 혼자 교회 오기 부끄럽다고 해서 다른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러 가시면 안 됩니다. 작년까지는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코로나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받지 않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도 마십시오. 그날은 영상으로도 예배도 안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작정하고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내가 찾았는데도 못 찾을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오늘 작정하는 거, 씨를 뿌리고 6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5가지의 주차별 미션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VIP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VIP를 찾아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